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지난밤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우리 주변에 지나가지만 우리를 평안하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자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일들을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들었다 혹은 아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 가운데 감사한 것인 것을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바라볼 줄 아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사오니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든지 삶을 살아갈 때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있지만 여전히 교회가 복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채우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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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물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대부분의 선지서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소명장, 어떤 선지자의 소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소명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고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테오이기 때문에 테오파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습니까? 그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부르셨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사사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백성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망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10절 같은 경우에도 염려하건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염려가 있는데,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원받을까봐. 굉장히 독특한 경우죠. 그래서 이사야의 부르심에는 이 파송의 역설이 좀 있습니다. 선지자를 부르신. 먼저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시대에 왕이 있을 시대의 예언자로 활동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보낸 이후에 6장 1절에서 우시야가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역대기는 우시야 왕으로, 열왕기는 아사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왕인데요. 16살의 왕이 되었고요. 선지자의 말을 잘 듣다가 어릴 때는 나중에 강성해진 후에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사랴 그 우시야가 나병이 들어서 죽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왕위를 마친 것이 아니라 나병이 들었기 때문에 왕위를 더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준 왕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까지는 더 많은 왕들이 남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야기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도 그 이후로도 아직 몇 명의 왕이 더 남아 있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을 정말 듣지 않았고 하나님은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명의 왕들이 좀 다들 비슷해요. 아하스는 처음부터 말 듣지 않았고,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다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강성해진 후에는 선지자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좀 교만해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에는 조금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나타나셨지만, 내가 너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도록 할 테니 그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고뇌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문제 굉장히 독특하죠. 이사야가 거절하지 않을 것을 아셨을 텐데 하나님은 마치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질문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는 특징을 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네가 해라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 아주 자발적인 그런 헌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사야서가 잘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시는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소리 때문에 성전이 들썩들썩하고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가장 처음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가장 먼저 인식하는 것은 나의 죄악됨입니다. 나의 거룩하지 않음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떠오른 나의 죄악, 나의 거룩하지 않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네가 지난 여름의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이 가장 걸리십니까? 그 부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고도 그 부정함 때문에 죽지 않도록 스랍 중에 하나가 제단에서 그 집은 빨갛게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신 거죠. 즉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닮은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판결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가 그 사람의 잘못이 더 큰데 허물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실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고뇌가 나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인칭의 수가 좀 문제가 있죠. 주어는 1인칭 나인데 우리를 위하여 하면서 복수로 나옵니다. 뭐 이 본문 자체에 어떤 역사적으로 발견된 특별히 다른 본문이 없는 거 보면 원문이 그건 거예요. 뭐 그건 뭐 다른 논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넘어가고, 아무튼 이 부르심 앞에서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손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고 또 들어라. 원문은 그래요. 명령문으로, 명령문이 두 개예요. 듣고 또 들어라.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보고 또 보아라. 그러나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말에도 분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무식한 것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예언을 들으면 좀 한번 깨닫거나 내가 무엇을 모르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적이 10절에 나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서. 그러니까 이 백성이 깨닫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마음이 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예민하게 깨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않고 뭐 이 말씀이면 어쩌고 이 말씀이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자기 영혼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예민하게 깨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 목적이 10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듣고 깨닫고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파송, 하나님의 뜻, 목적, 하나님의 파송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듣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들리지 않게 잘못된 메시지의 은혜를 받게, 제대로 된 목회자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망하게 하시려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분이시죠. 근데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렇게보다는 언제까지 하실지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13절에 나오고요.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 때까지, 아주 황폐할 때까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다 망하고 나야 깨닫는 것이 있어요.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있을 때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 망하고 나야 그때야 하나님 붙잡는 게 있고요. 다 망하고 나야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망하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다가 조금 숨쉴만 하면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인간이 망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진다든지 건강이, 사업이 그런 것들이 기울어가고 아니면 자기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게 뭔가 기울어진다. 그럼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를 찾아야겠어 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정말 바다 끝까지 그 사람을 곤두박질치게 하실 거예요.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당해서 그루터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다 배임당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상 여기에서 무엇이 자랄 수 있겠느냐. 그 그루터기 흔적만 남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다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그루터기 옆에서 싹이 나서 그것이 희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을 황폐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무서운 권면이죠. 그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연약해지기 전에, 연약해졌다 하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하나님을 더 찾으시고 자꾸 찾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까지 완전히 밤나무 상술이 배임당한 것처럼 그렇게 연약해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것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나는 다 인생 망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굉장히 아픈 메시지예요. 그렇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술이 배임당한 것처럼 그 땅에서 캐내어지겠지만 여전히 너희에게서 너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망한 것 같고 끝까지 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끝에서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는, 밤나무 상술이 다 배임당해도 그 옆에서 싹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찾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국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지자를 파송하시면서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황폐해져도 황폐해질 때까지 완전히 밤나무 상술이 배임당한 상태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찾고 다시 거기에서 희망의 싹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울어가고 어려워질 때 더욱더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혹시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아무리 망한다 할지라도, 망했다고 할지라도 그 끝에서 우리에게 다시 자라는 싹이 있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있음을 기억하여 더욱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우리 변문경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겁이 많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힘있게 모든 걸 잘 감당하게 하시고 홀로 병원 생활을 할 때에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 제목 항상 똑같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변문경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침 7시부터 수술이 있는데 두 번째 수술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계속 수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손을 피곤하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보호자가 수술을 할 때 옆에 잠깐 있지만 그 이후로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그 병원에 다른 사람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보호자조차도. 그래서 홀로 그 모든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힘들거나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위로해 주셔서 힘을 얻고 있는데 담대하게 수술 잘 들어가고 더 이상 수술 이후에 온몸에 통증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아는 대로 다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